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한 14교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의 마음에 유난히 기억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 바울의 마음에 그토록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들을 간혹 다녀보지만 특히 기억이 남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그 교회를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가보면은 표정이 밝고, 성도들의 표정이 밝고, 그리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또 열심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기억이 남아요.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아마 늘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면서 기도가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교회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이구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이 드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서 1장 8절을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달려가고 싶고 뭐 어떻게 가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만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의 기쁨이 되는, 감사가 되는 교회였어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모델이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하게 되고 뒤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모두가 다 좋은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은 무슨 일에든지 헌신과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남들이 하기 싫고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는 굳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그리스도인이 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 유럽 쪽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그 첫성 빌립보. 첫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당도한 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첫성 빌립보의 당도에서 전도하는 중에 제일 먼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참 이 복음의 역사가 놀라워요. 우리가 부활의 첫 증인도 누구였죠? 여인이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그리스도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한 것처럼 처음 신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첫 성도가 어떠한 본을 보이는가가 두 번째 성도, 세 번째 성도, 다른 성도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1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두아디라 사람인데 자색옷감을 파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빌립보에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됐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리고 말하는 도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모이면,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 그들은 회당부터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회당이 없으면은 그 다음 유대인들이 몇몇이라도 있으면은 그들이 기도처라는 것을 만드는데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가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묻기도 하고 여러 말들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였다는 거죠. 그 소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했어요.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인은 바울의 말을 따라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서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이곳에 유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우선은 기도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유럽의 첫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시받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여성이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사회적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사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또 그곳에 유하도록 하는데 루디아가 거의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혼자 사는 여인이 아니라 그 집에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다른 여느 가족들도 있는 그런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는 그곳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서는 자신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모시고 가서 세례를 먼저 받고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서 자기 집에 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결단하고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14절과 15절 사이에 온 집이 다 믿었어요.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14절에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죠. 그리고서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이 단번에 그냥 세례를 받고 예수만 섬기는 집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집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갑자기 이렇게 유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수일을 그곳에 있었는데 뭐 누군가 환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바울 일행을 누군가 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는 그런 도시에 갑자기 이 여인이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고, 지금 어디 유하고 있냐고, 그 짐 다 가지고 오라고, 우리 집 넓다고, 우리 집에 와서 살라고. 그런데 이런 결정들이 정말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바로바로 그냥 탁탁탁탁탁. 그러니까 굉장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사업 수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결정에 있어서 아주 신속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여선교회, 그런 주도적인 여선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남자들 눈치 보지 마세요. 남자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여자 하는 대로 우린 따라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혜롭게 탁탁탁 결정해갖고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보고, 남편이 뭐 알아? 나보다 믿음도 적은데. 그렇잖아요. 여기 남편이 더 믿음 좋은 남편 계신가요? 있을 수도 있겠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여러분 대개가 여인들이 믿음이 좋잖아요.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이 선택을 해야죠.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괜히 남편 눈치 보고 남편한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어보세요. 이러면서 이러지. 괜히 하려다가도 주저하게 되잖아요. 근데 루디아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뭐 물어보는 게 안 보여요. 지금 뭐 물론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오늘 말씀을 보면 루디아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급진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 강권하잖아요. 바울 일행이 적어도 뭐 여러 명이었을 거거든요. 바울, 실라, 뭐 디모데, 누가, 적어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고 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 남자들을 한두 명도 아니라 그냥 목사님 한 분 모시는 거면은 그래도 방 한 칸 내드리면 되는데 무려 남자들이 여러 명, 그거 신경 쓰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그 바울 일행들을 강권하여서 머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루디아는 그런 일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여기 머물라 하면서 믿음으로 탁탁탁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도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정말 믿음의 선택이면 주저하지 말고 하세요. 남편 눈치 너무 보지 마세요. 지금 여기 남편분들 계시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이 조금 마음이 열릴 때까지 저 교회에서 조금 봉사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몸을 사리거든요. 남편 눈치를 보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아니 루디아가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남편 눈치 보고 살 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앞장서야죠.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 바울이, 그곳이 참 사역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물과도 같은,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의 이름인데 브루스길라가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아내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남편 이름을 앞에 쓰잖아요. 남편 성을 따라가고. 그런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대부분의 성경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브루스길라가 믿음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따라오는 겁니다. 1+1으로. 브루스길라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동역하고 힘쓰니까 성경도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는 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남편 따라올 때 기다리다가는 어느 천년의 주의 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남편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주의 일을 해요? 다 할머니 돼갖고, 할머니 돼서도 할아버지 되면 고집이 뭐 꺾입니까? 오히려 할아버지 돼갖고 고집이 더 안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그냥 해야 돼. 계속 눈치 보고 남편 밥 해줘야 돼서 남편 어떻게 뭐 남편 그러다가 언제 주의 일을 합니까? 제가 이거 부부간에 이간질을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남편을 하늘같이 예수님처럼 잘 섬겨야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렇게 눈치 봐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루디아처럼 그냥 밖에 나갔다가 말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말을 받아들이고 집에 와갖고 여보, 얘들아 다 일로 와. 그러고서는 오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세례 받을 거야. 준비해. 딱 그러고 그냥 그렇게 딱딱 해야지. 뭐 여보, 내가 오늘 밖에 나갔는데 교회를 갔더니만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러면 하려던 의지까지 꺾여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괜히 새벽에 와서 울면서 주여 우리 남편 변하는 것보다 내가 변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제가 보면은요, 우리 여인들이 더 지혜롭고 또 똑똑해요. 보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보면은 여인들이 지혜로워요. 그리고 믿음의 그 뜨거움이 있어요. 남자들은 서서히 뜨거워지는데 여자들은 정말 그 뜨거움이 쫙 뜨거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일해야죠. 언제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즉시로 집으로 모셔서 온 가족이 세례받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집에 모셨던 것처럼 모실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거 회의하다가 언제 모십니까? 언제 주의 일을 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급진적으로 여러분 지혜롭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루디아와 같은 우리 여선교회 우리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이 무슨 금이라 그러죠? 지금입니다. 지금이 일할 때예요. 목사님 조금만 더. 조금 안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일하지 않고 언제 일을 합니까? 나중은 나중 돼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값진 지금이라는 금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손해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두아디아에서 자주옷감을 가져다가 빌립보에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문화는 이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만 정상적인 상업 활동,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그런 장사꾼들만 제대로 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 빌립보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 그만큼 중요한 성이라는 거거든요. 지리적으로나 또 그 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도시의 위치적인 그 수준이 아주 중요한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로마 장군이나 귀족들의 휴양지로 여겨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귀족들은요, 제일 좋아하는 옷의 색깔이 자주색입니다. 우리가 유럽에 가면은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떤 색깔의 옷을 걸쳤습니까? 자주 색깔 옷을 걸쳤어요. 그래서 흑백 그림에도 예수님은 자주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하여튼 그런 걸 걸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주색을 걸쳤다는 것은 가장 주요한 사람, 가장 존귀함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이 형편만 된다면 이 자색 옷감을 얻어다가 옷을 해 입기를 원하는 그런 부유한 휴양지와 같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업이 잘 됐겠습니까? 높은 사람들은 루디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루디아가 파는 옷감은 정말 질 좋은 옷감이라고 저마다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다 루디아로부터 그 옷감을 받아서 자신들의 옷을 해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가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당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데에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당시
그 로마 사회에 조금은 꺼려지고 배척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케도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거기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다가 형사 재판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겪게 되어지죠. 또 데살로니가 가서도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갖고 결국에는 그 도시를 그냥 도망치듯 야반 도주하듯 쫓겨나게 되어지죠. 또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와갖고 괴롭힘으로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덴으로 가게 되죠. 그런 일들을 겪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에 대해서 누구도 그 마케도냐 지방에서 누구도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 루디아가 그 이상한 사람들을 자기네 집으로 끌어들였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루디아의 사업에도 손해가 입을 수 있고, 또 어쩌면은 로마 당국의 눈밖에 나게 되면은 사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집에 모시고 아예 자기 집에서 기도처로 예배처로 그렇게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그 도시에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셔갖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손해와 희생도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 가지 방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그러죠. 그 세 가지 방울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눈물방울,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 방울이 땀방울,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이 뭐죠? 핏방울입니다. 우리의 희생, 복음을 위해서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놀랍도록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신의 집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사업에 큰 손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여러분들이 임원으로, 회장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정말 올해는 내가 그 어떤 직분보다도 이 일에 정말 헌신하고 또 다른 내 할 일들을 손해보면서까지 이 일들을 감수해 나가고 감당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그런 감수함이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누리고 다 받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루디아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가족이나 친척이 오는 것도 정말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올 때 반갑지만 갈 땐 더 반갑잖아요. 우리 명절 때 보면은 집에 오시는 손님과 생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 난다고 빨리 가야 돼, 빨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힘든데 이 바울 일행
한두 남자도 아니라 여러 남자들 집에 와갖고 머무르는 게 그 외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게 참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까? 저는요, 주일마다 우리 밥하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집에서 가족들 해 먹이는 것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많은 성도들의 밥을 해 먹으려고 그 아침부터 일찍 와갖고 예배드리고 내려가갖고 그냥 뜨거운 불 앞에 서서 또 때로는 추운 그 주방에 서서 그냥 그걸 해대고 또 그러고서 어떤 분은 허리 아프신데 손 아프신데 손목 아프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여성교회 당번되면 같이 가서 돕고 설거지하고 같이 그런 모습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그거 하면 하루 일당 받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오늘 이제 주일 섬긴 분들 뭐 10만 원씩 일당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수하면서 아픈데도 힘든데도 성도들 즐겁게 교제하고 식사하는 모습 보면서 그걸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우리 앞으로 남자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 저기 여성교회 주방에서 이렇게 정해갖고 지시하세요. 얘기하세요. 우리 남성교회 우리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하지 뭐. 장로님들도 절반이 남자인데, 네? 장로님들도 앞치마 입고 한번 하고. 또 저기 뭐죠? 우리 사역자들이 좀 숫자가 좀 딸리긴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도 좀 한번 하지 뭐. 예. 우리 사역자들 우리 박전도사는 뭐 한 10명분을 혼자 다 해내는 사람이니까 우린 숫자가 좀 적긴 해도 우리도 한번 하죠 뭐. 예. 우리 사역자들도 한번 하고 맨날 먹기만 하지 말고 좀 뭘 해보세요 남자들. 예. 주일날 우리 먹고 사라지지 말고 우리도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우리들도 팔 걷어붙이고 하자고요. 뭐 남자들 다 고개 숙이고 계세요. 남자들 고개를 드십시오. 네,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 남자들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시키세요. 네, 우리 여자분들 시키면은 순종 안 할 남자들이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선교회 우리 주방팀에서 상의해갖고 요날 우리 남자들이 좀 하십시오. 요날 장로님들이 좀 해주십시오. 요날 우리 남선교회가 해주십시오. 요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가지 거 하죠. 예, 해야죠. 우리 여성들만 꾸준히 하고 남자들은 물론 남자들도 토요일날 꾸준히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주일날 남자들은 먹기만 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우리들도 몫을 해야죠. 그래서 정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생과 손해를 마디하지 않는 우리 여선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변함없이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루디아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나와서도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서도 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바울이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루디아가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히고 우린 감옥에 갇히는 사람하고 손절이야 그러고서는 그냥 다 손절해 버렸으면 거길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루디아는 변치 않고 그를 도왔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의 고마움이 그거였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고 감사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좋을 때만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도, 고난 당할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변함없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동역하고 섬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히려 나의 갇힘이 유익이다. 내가 갇히고 나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하니 어쨌든 나를 미워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든 어떻게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을 돌보아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해갖고 말이죠, 바울을 돕도록 하잖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하필이면 바울 곁에 와갖고 아파갖고 오히려 바울이 더 신경 썼어요.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빌립보 교회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관계,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그런 나를 오해하지 않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지원해주는 그 교회, 그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였던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성향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변함없이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임원 됐으니까 1년 열심히 하는 거는 쉽습니다. 저는 임원 돼갖고 여러분들이 이 임원을 계기로 해서 정말 주의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그런 전통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임원 끝나면은 사라지고 안 보이고 뭐 그런 전통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임원 내려놔도 임원했을 때처럼 변함없이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성숙한 모습에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임원을 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 계기로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변함없이 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제2의 루디아, 제3의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루디아가 보여줬던 믿음의 좋은 본이 좋은 교회가 되도록 했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했어요. 저는 이번 여선교회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서 여선교회에 좋은 전통을 세워나갔으면 좋겠고요, 루디아처럼. 그리고 그러한 좋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이를 계기로 해서 내 평생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변함없는 헌신의 삶을 살리라. 처음은 잘했는데 나중은 못하면 안 되고, 처음보다 나중 더 좋은, 처음과 끝이 같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